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요즘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래저래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마치 그 바이러스의 숙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오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꺼려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좀 난처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월요일부터인가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그냥 조심조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총회에서도 또 나오지 않을까. 예배 시간엔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게 장려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언젠가는 다 벗겠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생각하며 내 건강도 상대방의 건강도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기 와중에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텐데, 그 속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욕을 먹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다면 요거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지금 5장을 읽었는데 앞에 1, 2, 3, 4장은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2장에서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임함을 받고 증인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3장에서는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치유의 기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또 예수를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4장에서는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1장 이후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주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는 주체, 그것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막 증거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들은 뭘 전합니까? 뭐 전도하죠. 전도를 행한다. 그래서 전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별명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은 도대체 뭐라고 또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증인들이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증인행전은 어떨까요? 사도들과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행전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빛이다라고 한다면 어둠을 향해서 자꾸 나가면서 빛이 퍼져가고 번져가고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 입장에서 승리 행전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의 행전이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교회 행전, 성도 행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한번 별명을 붙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누가 행전이라든가 이거는 누가가 썼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 성령행전,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 행전, 이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각 성경마다 별명을 붙여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재미, 성경을 배우는 재미, 또 그런 효과, 능력들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와 관련하고 복음 증거와 관련하고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과 관련했는데 예수의 뭐를 증거하느냐?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거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더니 너희가 그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더라고. 잘 보세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자, 가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4장에서 나온 이야기만 갖고도 사도행전은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1, 2, 3, 4장 안에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겠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물건, 재산을 특별히 밭과 땅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고 오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상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공산주의와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근데 그 우리 것이 우리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 가운데 4장 끝과 5장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상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바나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 지었고,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령을 따라 순종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을 따라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뭔가 행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고 한 사람은 사탄을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시험합니다. 한 사람은 위로를 하고 한 사람은 위협을 가합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나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밭을 똑같이 팔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인 밭을 팔았는데 이 바나바는 그대로 다 갖고 오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시작은 그랬던 것 같은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다 갖고 온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한 말은요, 사실은 그때에는 베드로 개인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베드로가 무섭게 쳐다보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각각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감추고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탄에게 속아 사탄을 따라서 말씀을 시험하느냐고,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때문에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바나바를 통해서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는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사탄에게 속아 시험할 것인가. 누구를? 성령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팔아갖고, 밭을 팔아서 돈을 갖고 와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감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욕심이 생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건 내 건데 내가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80% 순종하면 어떻고 20% 순종하면 어떠냐, 내 마음이지.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왜? 욕심 때문에, 아까운 생각 때문에. 그걸 보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왜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왜 시험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1, 2, 3, 4장 안에 살펴봤던 대로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내부에서 대적자가 일어나서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두려움을 조장했습니다.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상이한,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표적을 경험한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해서 믿음으로 몰려온 사람들은요, 정말 표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병자들이 막 낫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박해합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상이한 현상입니다. 한 부류는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한 부류는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사탄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밖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예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는 찬양했었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들, 금요일날 예배하는 교회들,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40절, 현대어 성경으로 41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예요? 금했다. 이것을 뭐했다? 그래, 모욕을 주었다. 창피함을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아픈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왜? 채찍으로 맞았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맞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와서 저를 발로 찬다든가 저의 뺨을 때린다든가 채찍을 해서 맞으면요, 저도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막 화도 나고 그렇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하다못해 우리는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벌러덩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청 빨리 일어나요. 왜요? 너무 창피해서. 안 넘어진 것처럼. 그러기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창피함과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뺨을 맞은 거예요. 지금 채찍에 맞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요? 이 모욕당하는 특권이, 내가 모욕당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모욕당하는 특권을 받았다. 환난, 핍박, 박해,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특권으로 여긴대요.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을. 야,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야, 내 믿음이 진짜한가 보다, 이거죠.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경을 따라 제대로 하고 있나 보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나 보구나 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사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요.
분노하고 분개하고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두면 계속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 뻔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역으로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었군요. 그전에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나를 따르는 것인지, 왜? 늘 성령을 따르니까 헷갈릴 때도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린다. 예전에 제가 그런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좋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싫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막 역사를 하면요, 제 양심이 예민해지고 저의 양심이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말랑말랑해지면요, 더러운 거 그게 막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떨까요? 이 뜻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는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지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뭐 헷갈리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헷갈리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요. 내가 하는 삶을 못 살게 막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 나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수련회 갈 때 부흥회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누가 공격한다고? 사탄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이야, 이번 수련회 은혜가 클 것인가 보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큰가 보다. 왜?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왜 확인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젠 사탄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꼭대기 십자가 밑에 사탄이 있는데 졸고 앉아있어. 꼬벅꼬벅.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우리들하고 같이 발 맞춰서 조고 있어요. 내가 뭐 내려가 봐야 할 일도 없고 다 자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다 능력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도 막 헷갈리는데 이게 믿음인지 의심인지 순종인지 시험인지 헷갈리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까지 있냐? 그러면서 사탄이 하품을 있는 대로 하면서 늘어지고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도전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도전이 있으면.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엉덩이에 만약에 옛날식으로 곤장을 맞았다 그러면 엉덩이가 붙었고 아픈데 엉덩이를 쓸고 막 나가면서 웃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창피함을 당하는 이런 특권을 받다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여, 구원자로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사도들이. 누가요? 증인들이. 누가요? 성도들이. 누가요? 모욕당하는,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언제 어디서나. 그 요즘 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성도들은 그랬다. 사도들은 그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의 능력, 내 안에서의 믿음의 폭발력,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이런 표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워리워, 특전사, 이렇게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을 가르치기에 힘써라. 쉬운 말로 전도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증인이 되었으니까 증인이 된 우리가 증거하겠다고 막 나서는데 성령께서 팔짱 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필요하다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는 복음의 야성, 성도의 야성, 나의 전투력을 잃어버린 채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총을 질질 끌고 가면서 야 보람차 하루 일을 야 갖다 치워라, 그러고서 밥이나 먹고 빨리 언제 끝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야 군인으로서의 전투력이 향상되고 그 전투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전투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투력이죠. 우리 아이들이라면 게임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면 게임하는데 게임의 아이템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언제 알아요? 내가 승진할 때요? 아파트 살 때요?
살 때요? 거래가 성사될 때요? 돈이 자금이 수금이 되고 자금이 회전될 때요? 주식이 오를 때요?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한 나도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쁨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생명력 때문에 이들은 그 생명을 맛보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바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사무실, 아르바이트하는 곳, 이동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